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속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못 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자. 아멘. 예, 오늘 끝까지 나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선포한다면 그 말을 듣고 과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어떠할까? 이런 말을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 가운데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성도들 가운데는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성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그가 목회자일지라도 사람들의 말이 아닌 내가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커다란 진짜 정말로 심각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심각한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정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나? 라는 의심, 질문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나를 좌우한다면, 그러한 의구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결코 우리 어떠한 행위와 무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의심이 간다면 그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우리 실수와 넘어짐, 제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이 의심 갖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는 분명히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위가 뭐 좋은 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문제는 그걸 뜯어봤느냐 뜯어보지 않느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뜯어보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선물을 아직 뜯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되 나와 무관할 수 있어요. 이걸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의 육신적 생각들, 우리 육신의 경험들을 깨뜨려 가시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광야다,
라고 말하고 우리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자철이 훈련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당신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목회자나 또 어떠한 능력 있는 분들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갖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무사가 되어져 가는 그 잘못된 기준이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의심, 확신이 없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결단코 사람이 목사가 성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는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리더자가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종교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 무조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심각한 그러한 유혹들, 사단의 참소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할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인정하실까? 네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계속 뭘 가지고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탄이 야 너 1년에 성경 1독도 안 했으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으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 그 유혹에서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그렇게 네 삶을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극히 적어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참수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나와 무관하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뭐 하더라고요?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잃어버린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건 약간 좀 어휘에 섞였는데요. 잊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조금 다음에 나오겠지만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또 한 가지 겁니다. 그 주신 사랑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뭐 하지 않았어요? 뜯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
누구에게 선물을 받고 무언가를 받았는데 뜯어보지 못한 그러한 포장지, 그러한 박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선물 드렸는데 잘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박스를 안 뜯어봤으면 그 선물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랬나? 내가 저번에 뭔가를 받은 것 같은데 뭐였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박스를 뜯어본 사람은 그 박스 안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 거, 어떠한 선물의 내용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져봤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어요. 선물을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물을 뜯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폼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폼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은 눈물폼을 흘려가면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보여진 눈물을 흘리다든지 콧물을 흘리다든지 막 울면서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끔 선물을 뜯어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쫙 뜯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요 칼로 천천히 살며시 찢어서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하게 우리의 성격에 맞게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습니다.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선물을 뜯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있으면 제가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해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찢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적 모습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너 그렇게 살았는데 너 그렇게 살고 보니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말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반응은 오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교회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 일들 뿐입니다. 심지어 그가 목사일지라도 목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니, 여러분의 그 신학적인 모습을 보니 여러분의 믿음도 없고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목사의 말이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의 그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요. 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임을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해방시켰다,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주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계속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요 해류가 바닥 쪽으로 거세게 흐르는 항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배를 정박하는 곳은요, 방파제를 만듭니다. 방파제를 만들어서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됐어요. 파도를 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다시 그리스도 항구에 꽉 닿지 않냐면 세상의 물결이 계속 우리를 쳐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요 그 다시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배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배가 흔들리면서 계속 바다 깊은 곳으로 떠내려갑니다. 파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바닷가에 보면요 파도가 탁 치면서 파도가 우리 가스기 눈에서는요 해안가로 모래밭으로 파도가 쫙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밀려와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누구를 대입시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입시킵니다. 사탄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우리의 고백,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흐트러버립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교묘하게 흐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교묘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환경적으로 보니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씨가 있는 것 같은데 사라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 당시에 모든 통용되는 방법, 당신의 씨는 씨니까 하나님 당신의 씨는 줬기 때문에 밭을 바꿉시다. 그래서 사라가 다른 여자가 아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 삶입니다. 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을 통해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레아가 아니었어요. 근데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당시의 삶의 문화, 삶의 내용이었던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기 고백합니다. 내 여종을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내 아들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될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의 질서를 가지고 와서 사라가 말합니다. 하가를 통해서 당신의 씨를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이루어 봅시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뻤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쁨에 매여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끝나버립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 타협의 내용들을 끊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세상에 어떠한 것이 0.0001%도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아니 저 교회 장로도 그렇더라, 저 교회 목사도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어떠한 세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타협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늦은 마귀가 우는 수까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항구에 믿음의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삶의 중대한 위험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위험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스스로 그 닷을 끄집어내서 해리로 떠나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습성도 있습니다. 성경이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코 게으름이나 자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왜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을 어떻게 뜬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 행동을 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제가 어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멘! 이 반응이 우리가 선물을 뜯는 방법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 계속 우리 뭐를 희석시키냐면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결코 사탄은 우리 구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관계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불듯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 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계속적인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그 사랑 1년 못 갑니다. 그리고 바로 뭐가 와요? 대부분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권태기가 시작됩니다. 저 20년, 30년 살아서 권태기 온 게 아니라 결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느꼈던 사랑의 감정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불편함으로 느껴질 때부터가 권태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1년 안에 제일로 많이 이혼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싫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처음 믿을 때 뜨거움이 있었죠. 그 뜨거움이요 1년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6개월 못 가요. 아니 3개월 못 갑니다. 그 뜨거운 역사 한 체험이 있어도 3개월 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첫사랑 처음에 막 뜨거웠던 사랑이요 권태기에 갑니다. 그런데 그 권태기가요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태기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힘든 환경, 힘든 삶을 여러분이 일부러 만들어서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환경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더 굳건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광야를 힘든 환경과 어려운 극한 상황들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힘든 환경을 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환경을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환경을 주신 겁니다. 이유는 다 가집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청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룹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청년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머리도 되게 똑똑하고 그런데요.
요즘 걸그룹 하이키는 걸그룹인데요. 그 하이키에게 준 노랫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분이 수석사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걸그룹이 나오는데 곡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곡을 노래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작곡가가 곡을 먼저 써서 준 겁니다. 이런 곡인데 그러면 당신이 여기서 가사를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그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의 제목을 그 가사 제목을 잡습니다. 그 내용 그 가사 제목이 그런 비슷합니다. 그 시멘 바닥에서 그런 곳에서 피어나는 장미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작사를 했어요. 근데 그 작사의 내용이 그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 내용입니다.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일주일 전에 어떤 라디오 스타는 프로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봅니다. 어디서 그런 정말 그런 내용을 작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청년은요, 그 형제는 들었던 설교의 내용, 그 내용에서 작사의 가사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사를 한대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권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정말 막막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성공하지 못해.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가면 성공이라는 수단은 그 일에서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 목적이 성공이 되어버리면 우리 목적이 성공이 되어버리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공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 형통, 복 이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수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들의 결국은 허망합니다. 허망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 덤으로 주시는 거,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 모든 시간을, 우리 모든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결국 허망함으로, 공허함으로 찾아올 텐데, 인생의 혼란으로 찾아올 텐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을 보면서 뭘 알았어요? 너희들이 장성해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장성하지 못해 단단한 신분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을 삼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아픈 말이었을까요? 왜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숨어서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목사가 있으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어떨 때는 3, 4년이 지나서 한 번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만 하면 의지만 가지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10년, 어떤 때는 3년, 1년, 가까우는 6개월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한번 들으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와서 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로마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모든 삶의 터전을 넣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너희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그 히브리 그리스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러면 당신이 빨리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든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회개했단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원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그냥 웃자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게 회개했단 말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요. 6장 7절 8절 이 학교에 속해 맞습니다. 6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를 내리라. 이 8절 말씀이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에게 던져진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을 받아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갖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뭘 말했어요? 책망이요. 너희들은 왜 아직도 단단한 신분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저도 삼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를 받고 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냐? 이렇게 책망했던 이같이 말하라 이겁니다.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제 완전히 역전의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희는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 정말 단단한 신분을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신분을 먹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텐데 가르치지 못하는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하다?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목회자의 가장 큰 소망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요 성경으로 믿음의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진이 곧 영적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니까? 제사를 받으면요 자녀의 삶을 1부터 10으로 따지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의 행동은 약 1이나 200이 안 돼요. 나머지 3, 4, 5, 6, 7, 8, 9, 10은요 아이고 같이 받고 싶네. 나는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고 기쁨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니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서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었다. 너희는 나에게보다 기쁨이다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라고 말하고요. 어떤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래요? 근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그 사탄의 음성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해요. 이거 나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다. 딱 완료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은 거의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요. 존 파이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 파이브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거나 혼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말씀드립니다. 기쁨, 구원, 믿음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삶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삶의 행위를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입니다. 이것과 뭘 구하지 말라? 혼합시키지 말라. 혼동하지 말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화, 칭의, 성화는 우리가 순종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함을 이루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쁨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혼동하냐면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칭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 성장해 간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 행위와 전혀 무관합니다. 분명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막 좋은 일이라 해야 되나? 합당한 모습을 할 때 부모는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기쁨을 살지 못해서 절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고난들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분명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다른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너희 그런 행동에서 어떠한 기쁨이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우리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빨간 밑줄 그어진 거 별표를 해놓고 곱하기 100 하십시오. 굉장히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는 시작. 영적인 열매는 이 기쁨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교통이 안 된다. 이러한 문제의 답은 지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거듭남의 비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안 된다. 음성이 안 들린다. 답답하다.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삶을 잘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문제란 말은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예요. 자, 그대로 5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괴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 너희들이 잘 신앙생활 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모든 걸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다. 뭐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다리 이렇게 엄청 길어가지고 그대가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빠도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아빠도 씩씩가봐. 그 사랑의 원천이신 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삶이 너무 바쁘고 삶이 너무 끼들리고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삶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누구를요?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고요. 너희는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는요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잊어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왜 이걸 문 대문에다 그걸 붙여놓으라고 하냐세요? 그렇게 애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인생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황폐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물을 내실 그 하나님을 봐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뜻입니다. 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기억하고자 해요.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사탄이 엄청 좋아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은요 결국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선포하니 그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겠어요. 하나님의 관계 동안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소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런 표적의 역사이기를 소망합니다 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기를 더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돼요. 하나님 2024년 4년 내 인생이 우리 삶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그러한 가정 인생 교회가 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냐 할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딱 그래야 나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도 이루시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뭔 같이 우리의 증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도다. 히브리서 8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논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에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본받을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이뤘다는 거. 여러분 그냥 결코 보십시오. 뭘 봐요? 아브라함의 삶이 계속 승리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대적군을 취할 이삭을 낳게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육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은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가 분명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뭐 엄청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복 주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룬다면 나는 당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를 믿고 그 자리에 나가면 돼요. 실수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와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온 육체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덮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쟤 어디 갔지? 없어요. 어깨 가십시오. 그때 사단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 옛날에 너 그런 실수했잖아. 너 그런 죄를 졌잖아. 거기에 뭐하지 말라. 반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근육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로 알가시를 구하노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값을 한 자를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요 이런 고백이 들어옵니다. 나는 불안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저는 연약해서요, 저는 불완전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연약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요. 늘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예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될 겁니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어머니 마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아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부분은 꼭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속들의 기업 얼마나 기가 막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얼마나 뭡니까?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려고요?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노력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개인관계가, 물질의 문제가, 육체의 질병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여러 가지 또한 우리를 참수한 일들이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 어찌하든 간에 믿음으로 어의 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유업이 믿음 안에서 실제화되어지는 가정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표적이 2024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